우리 요즘 세대는 보는 것에 익숙한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지만 저는 보는 것보다는 글을 읽고 이렇게 듣는 데 더 익숙하게 자랐던 시대를 보낸 사람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인데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닌 줄 믿습니다. 만약에 보이는 것이 다라면 굳이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는 5% 정도 되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9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에 보이지 않는 삶이 우리에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다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밖에 나가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 들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혹 없는 삶은 없습니다.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후에 그 마음의 실망이 커가지고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가 섬겼던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집으로 가자. 그래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삶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마음이 뜨겁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주님이 살았을 때 진짜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성경 기록을 두 제자에 대해서 기록이 나올 정도라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예루살렘에서 한 60 스타디온, 그러니까 25리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한 12km 정도 떨어진 자기들이 살던 엠마오 작은 마을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하게 높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슴은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내가 믿고 따랐던 그분이 그렇게 달리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말과 행동이 대예언자의 말과 같았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 마음이 낙심이 돼서 실망이 돼서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에 실망을 했으면 자기 옆에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서당계 3년이면 다 풍우를 읊어야 되는데요, 전혀 예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 14절에 보니까 그 모든 된 일, 주님이 죽음으로써 끝난 그 일만이 아니라 죽었지만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인말에 부활했다는 사실도 본문의 내용에 보면 듣게 됩니다. 또 15절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는 그 순간에도, 근데 16절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정도면 주님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니, 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입니까? 이유는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 참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치, 저분은 그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대가 어긋나고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 그 소리도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내가 믿음 생활한 지가 지금 몇 해인데 이 정도의 상황은, 이 환경은 그 사람을 대할 때 실망했던 마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능히 다 극복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이 조그만 마음이 앞이 막막한 거예요. 이 제자들도요,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저희의 눈이 가리워졌다. 자,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뭔가의 힘으로부터 지배를 당했다, 그런 의미가 원의미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실망의 무게가 작으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뭐 그 정도쯤이야. 그런데 때때로는 그 실망의 무게가 너무 크고 깊어서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주저앉는 경우가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예수님을 근접하면서 따랐던 이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닫혔고 그들의 믿음이 닫혔고 그들의 생각이 닫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실망이 컸으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아마 울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개역 한글에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데 침통한 표정으로 슬픈 가운데 서 있었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는 참 민감합니다. 그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힘들면요,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몸도 지치고요,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요, 그냥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믿음을 가진 우리도 삶의 실망으로 인해서, 낙심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단단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민감해져서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든지 마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다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주신, 예비해 놓으신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축복은커녕요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잠시 우리가 낙심해서 뿌리는 뽑히지 않았지만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돈도 귀하지만요, 금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아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어디다 다 팔아먹었는지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믿음 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이 두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들었으면 야,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맞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무덤이 빈 무덤이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았는데, 그 여정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으면 분명히 달려가가지고 그 무덤을 확인하면서 야, 우리가 따랐던 그 주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주여, 살아계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믿질 않았어요. 십자가와 관련된 가장 심장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 빈 무덤이 발견된 사건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이 지구상의 가장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이 있다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메시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일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헛방이에요, 헛방.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니까 믿었던 것도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사라지자 마음이 실망이 되니까요, 찾아와셔서 동행해서 같이 걷고 있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실망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라고 믿었노라.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때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야, 그분이 진짜 우리를 로마의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야, 그분을 믿으면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메시아 그분을 그렇게 바라봤는데 그 기대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밖에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 주기는커녕 아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의 말과 행동에 대예언자의 능력의 말씀을 하신 분이 달리셔가지고 한마디면 다 끝나는 그 상황에 주님이 아무 손도 안 쓰시고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당하는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믿고 따랐던 그분이 달리신 거예요. 철통같이 믿고 따랐는데 한순간에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니까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겪는 일, 그 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실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만 실망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실망을 합니다. 왜 실망이 찾아옵니까? 충족되지 못한 기대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일의 기대에 어긋나서 마음이 상했다. 다른 뜻은요, 정해진 대로가 아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했는데, 내가 내심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낙심과 실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실망하지 않을 것 같죠? 저도 실망할 것 같습니까? 실망하지 않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실망해요.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이사한 건물이 좋은 건물로 이사했어요. 우리 덕소가 시골 지역인데 그 동네에 12층짜리 건물이 세워지고 저희가 3층에 1억 5천 전세를 주고 임대를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고의 부도를 낸 거예요. 그것도 120억짜리 건물을. 사전에요, 10원 한 장 다 빼돌리고요, 자기 명의와 부인 명의와 가족 명의로는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그 건물을 얻을 때 안정키를 치우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그렇게 계약을 해서 전세 1억 5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고의부도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120억짜리 건물이 경매에서 이제 유찰이 되니까 5번째까지 가니까 120억짜리가 56억까지 내려간 거예요.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해서 탈 수 있는 순번 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0억까지 그게 팔려지면 저희도 보상을 그냥 다 액면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56억으로 떨어지니까 10원 한 장 못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가 그 상황을 겪고 나서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 작은 이 마음이요, 진짜 성경의 표현대로 물이 돼서 녹아내리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도 힘든데 두 번째 그 경매를 받은 사장은요, 더 악랄하고 더 잔혹하고 진짜 냉혈 인간이, 진짜 목사의 포지션으로 이 말에 욕을 할 수 없어가지고요, 제가 우리 성도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저 인간은 진짜 바퀴벌레 같은 인간이다. 그 사람은 저한테 감사해야 돼. 왜? 내가 욕을 안 했기 때문에. 욕은 저주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 그 일만 해왔는데 이게 뭡니까? 저보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뵙기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얼굴 볼 수도 없어. 마음이 다 녹아냅니다.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원했던 기준으로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찾아왔던 게 실망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기대와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혹여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 생활을 무슨 거래하듯이 내가 한 주 동안 직장에서 진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주일날 와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생각한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질병도 안 걸리고 질병 걸렸던 거에서도 내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대박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을 할 때 만사형통해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부귀영화가 내 통장에 쏟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주님이 나한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나를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준배야, 너 앞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너의 인생을 내가 장밋빛 인생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고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대치에 못 미쳐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실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요,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니까 우리 행랑동교회 표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은 실망과 낙심에 빠진 두 명의 그 제자를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힘든 순간에 그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 두 사람이 느끼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님이 바로 곁에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친히 그들과 함께 걸으신 동행하신 부활의 주님이 뭘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글로바야 힘들지? 야, 너네 그게 믿음이냐? 아니 그 정도 가지고 너네들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슬퍼 울면서 거기에 서 가지고 땅이 꺼져라 그렇게 한숨 쉬고 있냐? 아이고 이것들 내가 너희들 3년 반 동안 잘못 가르쳤다. 아이고 이 녀석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이 그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25절에 보니까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자신에 관한 예언을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짧은 인생 속에서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전에 아차! 그 말은 없습니다. 우린 종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차, 내가 실수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계시거나 실수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일어나 있는 그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닌 줄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 속의 운동 경기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경기는 끝나봐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에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일로 인해서 실망하여 마음이 녹아서 털썩 주저앉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요,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삼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막 하늘을 치솟아요. 아니, 소금값이 왜 이렇게 뜁니까? 우리 주부들 마음이 지금 막 그냥 안절부절. 사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안 하셔도 됩니다. 유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도 이 칠포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활에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위축되어져. 상황이 불안해지고 왠지 모르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사는 것이 겁이 나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 속에 원망을 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다 해도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기댈 곳도 없고 결국은 마음이 힘들어져서 우울해져서 아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럴 때 나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힘입니다. 힘이 필요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믿음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주저앉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 그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우리를 폄하했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고 내 자존심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힘,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 비틀거릴 때 붙들어줄 수 있는 힘,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도록 하게 하는 힘, 힘이 필요해.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힘이, 내 안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 힘을 얻겠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내 마음속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힘을 얻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외쳐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망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힘을 주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었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늘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주님, 나의 삶의 동력은, 나의 삶의 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을 촉촉히 적셔서 그 말씀을 체험해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이 힘든 삼고의 시대에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왜 믿음으로 동행하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문만 나가면요, 내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요, 그냥 솔솔 들어와요. 아이고 그 얘기가요 재미있는 얘기도 있고요, 아이고 뭐 그런 일도 있어,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야기 막 들려요. 주변에 듣는 얘기, 주변에서 보는 환경 때문에 내 주변에 들리는 말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믿음에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우리를 만난 게 복이에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좌절시키는 말을 하고요, 나를 낙심시키게 하는 말을 하고요, 놀리는 말을 하고요, 비웃는 말을 하고요, 모욕적인 말을 하고요, 우리의 속을 확 뒤집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사단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사단은 시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늘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뭘 뺏어갑니까? 믿음을 뺏어가죠. 그 소리에 우리의 길을 조금 여시고요, 내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야 되고, 내가 눈을 크게 부리부리 떠서 내가 듣고 내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줄 줄 믿습니다. 너무 세상 일로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잖아요. 성경 속에 내 인생의 길이 있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 참 돈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신령한 하늘의 은혜, 그게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없는 게 있을까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더라고요. 없으면요, 만들어서라도 있게 만들어요. 없다면 뭐가 없냐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절대로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과학의 잣대를 대고 과학에 비춰볼 때, 그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200만의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느냐,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믿고 아멘에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이 더디 믿지 마시고 즉시 말씀한 대로 믿으면 은혜의 복을 받고 이 식었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아멘으로 받잖아요. 아멘 뜻 아시잖아요. 그 말씀에 동의한다, 똑같이 생각한다. 내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요, 내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 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씩 냅니다. 누가 아멘 하겠어요? 돈 안 들어요. 그냥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아멘 한다고 손해보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는 믿고 고백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문제인지 듣는 자가 문제인지, 아니 입에 풀칠을 해가지고 자물쇠를 잠궈놓고 그냥 1시간 제가 뭐 안 뺏었어요. 그냥 저를 보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형통한 삶을 산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요, 삶이 회복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게 되면요, 영적인 눈을 뜨게 돼요.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눈을 뜨고도 동행하는 주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주님이 쫙 풀어주니까 그 말씀하신 분, 나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막 나에게 막 감격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내가 겪은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웃을 수 있고요. 힘들면 우시면 되잖아요. 울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셨는데, 남자로 태어나서 울면 되냐? 남자는 딱 3번 우는 거야. 그건 틀린 말이에요. 힘들면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우세요. 은혜를 받으면 이 가슴에 감동이 있고요.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 논리와는 다르잖아요. 세상은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시잖아요. 받는 자가 복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충만해서 받은 거 나아가서 마음 씀씀에 넉넉하게 풍성히 주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요, 삶이 여유가 있어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요, 항상 감사기도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어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요, 막히는 그 삶의 장애로 인해서요,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힘들 때, 좋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다 설명해 줬을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먹고 함께 식탁에 교제를 했다라고 28절에서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동행한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다. 믿음을 되찾은 거예요. 회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니까 동행하는 이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이야기를 35절에 보니까 그 일을 말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래 위에 발자국 시 아시죠? 내가 모래 위를 쫙 걷는데 내 발자국 2개, 주님 발자국 2개. 뭐 신났어요. 흥얼흥얼거리면서, 야,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밑에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딱 4개가 나야 되는데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계셨나요? 아니 그 좋을 때는 같이 오셨고 내가 힘들 때 그 발자국에 같이 있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왜 발자국이 내 거밖에 없습니까? 주님 어디 계신 거예요? 주님! 그때 주님이, 얘야, 네가 가장 힘들 때,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지금 마음과 몸이 힘들어서 믿음 생활 해가기가 쉽지 않으십니까? 힘들수록 자기를 방어하고 가장하고 숨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분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살짝 그 운집해 있는 군중 속에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만 대면 내 병이 나을 거다. 살짝 됐잖아요. 주님이 아시고 그 여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녹아서 물이 되지 마시고 다시 오늘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으셔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서 이 힘든 시대에, 녹록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